나가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저희가 본 그 본문에서는 신랑인 솔로몬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혼인 일식을 치르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침내 그 혼인 예식을 치른 그 신랑과 신부가 그 첫날 밤을 보내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날 밤을 보내면서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로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시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그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신방에 들어간 그 신랑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신혼 첫날 밤 그 신부의 예복을 벗지 않고 그 면사포를 이렇게 쓰고 곱게 다소곳하게 그 침상에 앉아 있는 그 신부를 볼 때 신랑이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과 벅찬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지금 신부의 그 외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신부가 이뻤는지.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 눈도 이쁘고 머리카락도 어쩌면 이렇게 곱고 이쁘냐, 이러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털 깎인 암양떼처럼 희고 가지런한 이도 이쁘대. 이도. 뭐 신부가 얼마나 이쁜지 이도 이쁘다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이가 털 깎인 암양처럼 희고 가지런하게 이쁘다. 그거는 그 유대에서 목동들이 평생의 양을 한 번 목욕을 시키는데요. 그때가 바로 그 양털을 깎을 때, 그때 이제 목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털을 하얗게 희고 뽀얗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양털을
밀어가지고 가공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턱 깎기 전에 이렇게 목욕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양이 이쁠 때가 없다고 그러죠.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양털이 부실부실 다 살아나가지고 그 전까지는 막 여기저기 떡져가지고 아주 그냥 냄새나고 더럽고 누렇게 뜨고 막 이랬는데요. 그 양털을 밀기 전에 그렇게 곱게 씻기고 나면 그렇게 뽀얗고 이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비유를 하면서 그 신부가 살짝 웃는, 뭐 신부가 첫날 밤에 뭐 얼마나 막 박장대소 하고 웃겠어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이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살짝 웃었는데 그 이를 보고도 그렇게 이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 홍색 실처럼 빨간 입술도 이쁘고, 뭐 이쁘게 신부 화장을 했겠죠. 얼굴은 석류처럼 홍조 띤 두 뺨도 이쁘고, 4절에 다윗의 망대처럼 곱고 갸름하게 뻗은 목도 이쁘고, 5절에 한 쌍의 사슴 같은 가슴도 이쁘고, 뭐 어느 한 곳 이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참 너는 어쩌면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냐. 주님이 정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이렇게 보실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주님 눈에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한테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쁜 구석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신랑이 첫날 밤 신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아름답고 이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신랑이 신부의 모든 것을 이토록 어여쁘게 여기는 것은 그 신부의 외모가 완벽하게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시선에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콩깍지가 씌이는 거죠. 이게 눈에 꺼풀이 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세상에서 이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보여지는 것은 실제로 신부가 정말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는 이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할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그 신랑이 사랑의 눈으로 그냥 온 마음에 사랑이 벅차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사랑의 감정으로 그 신부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자기는 포도원에 가서 종일토록 떼약볕 밑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시커멓게 거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커멓게 햇빛에 타가지고요, 그냥 곱고 이쁜 구석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눈앞에서 서로 좋아하는 모습을 봤으면 저 가관도 아니었을 거예요. 야, 솔로몬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저렇게 이쁘다고 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 솔로몬이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게 아니구나. 아니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이쁜 여자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아이 고르고 뽑고 뽑아가지고 이쁜 여자들도 많을 텐데, 아니 어떻게 총구석에서 저렇게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찌질이 궁상을 떨고 있는, 그냥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하나 볼품없는,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가 그렇게 이쁘다고 저렇게 야단 법석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랑이 사랑의 눈으로 그 술람미 여인 신부를 보니까 그의 모든 단점과 약점과 허물이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냥 다 아름답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힘이고 그게 사랑의 능력이죠.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우리 사모를 처음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 좋은데 키가 너무 작다 그러더라고요. 키가 너무 작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키가 뭐가 작아요? 키가 저만하면 딱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혀를 막 차면서 저런 등신 같은 뭐 이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그러세요. 키가 너무 작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 고르다가 어떻게 키가 저렇게 작은 애를 골랐니? 그래서 아유, 키가 뭐가 작아요? 키 하나도 안 작은데 저만 하면 딱 아담하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좋아요. 밖에 나가서 둘이 걸어가는 거 보면 꼭 고목나무에 매미 새끼 붙어 다니는 것 같다고 늘 그러셨거든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엄마 아빠가 손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지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매미에 고목나무가 붙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그렇게 작은 줄 모르고 한 3년쯤 지나서 그때 당신 잠깐 와봐라.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잠깐 와봐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키를 한번 재봤어요. 키를 재봤더니 그대로냐, 원래 결혼할 때도 이렇게 작았냐 그랬더니 원래 자기는 키가 이만했다는 거. 그럼 무슨 키가 변했겠어요? 3년 사이에. 근데 3년 만에 제 눈에서 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콩깍지가. 그리고 딱 보니까 작아도 너무 작더라고. 그 다음부터 다른 자매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더 작은 사람이 없어요. 더 작은 사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왔더니 박영재 권사님 하나가 작더라고. 다른 사람들 다 그래. 완벽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그 신랑이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제 눈에는 그것이 약점으로 단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 생머리에 긴 머리에 막 키도 늘씬하고 여성스럽고 이쁘고 남자들 다 좋아할 스타일이네.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 머리 짧고 땅콩 같은 여자 좋아한다고. 다 자기 눈에 안경이고 뭐 집신도 다 짝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다 아름다운 거, 다 이쁘고 다 좋은 거. 오늘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 정말 이 신부가 아무 흠도 없었을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부는 흠투성이에요. 신부가 죄인이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신랑 되시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아무 흠이 없는지,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그렇게 신랑이 지금 신부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아무 흠이 없는가?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죄인들 아닙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저희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심령으로 마귀를 쫓아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만하면 그 율법으로 흠없는 자 아닌가.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흠없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 나 율법으로 흠없다. 난 주님이 보실 때 나는 흠없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허물과 죄와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면 다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 그러면 회개하고 한 2년을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회개할 것들이 많은지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살리신 것 아닙니까? 그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그 허다한 허물을 그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으로 그냥 다 덮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덮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냥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저 부화과 나무 잎이라도 좀 가려야 되겠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아무 소용없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친히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비유였단 말이죠. 장차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서 그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입혀주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갈이 다 찢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그 아들의 가죽을 다 벗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입히시려고. 그 아들의 그 옷이 아니면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을 덮을 길이 없고 가릴 길이 없어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결코 그 신랑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완전히,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 그 주홍같이 붉은 죄, 붉은 피와 같았던 그 죄악, 이제는 흰 눈과 같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양털과 같이 되었다. 완전히 너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신부를 보실 때 아무 흠이 없구나.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흠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보실 때 참 이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흠이 없게 되었구나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런 내 모습을 그렇게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발라주셔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아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그거예요. 보혈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이쁘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이 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투과하여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네가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짓기 전에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랬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첫날 밤을 치룰 때 두 사람이 완전히 벌거벗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것. 오히려 서로에게 더 그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와 부끄러움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벌거벗었으나 신랑 신부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서로가 더 기쁜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막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를 그렇게 따가지고 막 가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는 신부로서 신랑 앞인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분의 신부가 된 우리는 그분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다 그 피로 다 덮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린 주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안 돼요, 저는 못났어요 이러고 나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전에는 지성소에 나가면 다 죽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아무도 감히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실 때 완전히 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버리셨잖아요. 이제는 나오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나오라. 내가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하였노라. 정결하게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도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분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도 너무 기쁘게 왜 그러냐 아들아, 왜 그러냐 딸아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딸로서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너는 나의 신부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나의 누이라, 나의 신부라.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이상 절대로 우리가 변하는 한이 있어도 그분이 변하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로서 그 변함없는 신랑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그분 앞에 합당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보려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를 바라보실 때 너 어떻게 그렇게 이쁘냐,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너 참 이것도 이쁘고 네가 세상에서 정말 내 앞에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막 애쓰고 세상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신랑을 빼앗으려고 그냥 이상한 신랑, 이상한 세상의 우상, 그 신랑을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람나게 하려고 고멜처럼 집을 뛰쳐나가 그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신부를 더럽히려고, 우리의 예복을 더럽히려고, 수만 가지의 죄악들이 지금도 우리를 더럽히려고, 그 신랑 앞에 우리를 더러운 신부로 세우려고 이 세상이 온갖
온갖 더러운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정결한 신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렇게 노래하실 수 있을 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이나 흠이나 하나도 없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훗날 저를 부르러 오실 때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저를 맞이하러 오실 때 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했어요. 어제 저희가 칼빈의 5대 교리 공부하면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의 신부로 택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한 신부감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 삼기를 원해. 나의 청혼을 받아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프로포즈를 받은 거예요. 왜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아니 그 완벽한 신랑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렇게 완벽한 신랑감이라고 노래하잖아요. 어떻게 여자들이 이런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남자를 어떻게 사랑 안 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면 이분보다 더 완벽한 신랑감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이 신랑들 찌질이다. 홍 목사님은 다 찌질이라고 그러시는데 오후 예배 때마다 남자들 왜 이렇게 찌질하냐고. 오후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 듣기가 참 힘들어요. 남자들을 다 찌질이로 만드셔가지고 제가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여자들을 찌질이로 만드는 설교를 한번 준비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남자들은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한 사람 같았는데 보니까 참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이 신부로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신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2번이나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엄밀히 말하자면요. 신랑이 아무 자격이 없는 신부에게 그 마음을 준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준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신부로 택하시고 자기의 전부를 바치기까지 우리와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분이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신랑에 합당한 신부감으로 삼기 위해서 그 모든 값을 청산하시고 지불을 하신 것이죠. 오늘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의 신부로 택함을 입고 그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야곱과 에서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그걸 보았죠. 하나님이 그 모태에서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야곱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에서는 미워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건 정말 찌질이 궁상이죠. 그냥 평생을 사기꾼처럼 살았던, 그는 아버지에게도 사기치고 형에게도 사기치고 외삼촌 라반에게도 사기치고 자기 아내들한테도 사기치고 자식들한테도 사기치고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에게도 사기를 치다가 결국에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런 인생이었어요. 140년 자기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발부둥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지만요, 참 사랑할 가치가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야곱에게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던 줄 아세요? 오히려 그런 원수 같았던 야곱을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잖아요. 마치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 야곱과 에서의 모습에서는 에서가 오히려 요셉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기꾼 같은 평생에 그렇게 살았던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새벽에 그 놀라운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 한날의 삶도 그 신랑 앞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부가 어떤 완벽한 아름다움과 자격이 있어서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찬양하고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높였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에 너는 내게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신랑이 지극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그 신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신부가 신랑의 눈에 그렇게 어여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안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신부로 정하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심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한 신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신부 예복을 더럽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 이 세상과 짝하여 바람피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 정결하고 깨끗한 예복을 끝까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 없는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랑의 눈에 참으로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